할렐루야. 주일 2부 예배, 우리 시간 함께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교독문 31번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찬송가 69장 1절, 3절, 6절 부르신 후에 김정일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 흐러러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빛나는 밝은 해, 은빛 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조와 많은 맑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굴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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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도 무더위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교회와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참석하는 우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때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같은 은혜와 감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만 일상에서 내 뜻대로 살기도 했고 세상의 물결에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고집보다 말씀에 더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아지는 상황을 접할 때마다 절망하거나 낙심할 때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회복시키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맹수의 위험에서
다윗과 양떼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지금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와 대한민국과 온 세상을 지켜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세상 속에서 나의 유익을 위해 살던 우리가 주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쉬운 길, 편한 길, 넓은 길로만 가려던 습관을 버리고 주님이 지고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준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잠시 멈췄지만 앞으로 계속될 여름 사역을 통해 주일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이 자신들의 삶을 말씀 위에 더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자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힘을 주시고 코로나19의 위험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사역의 열매를 거두는 기쁨과 감사를 늘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나를 살리신 그 값어치를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오는 한 주의 삶 가운데서 더욱 주님을 닮게 하시고 더욱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일 광고입니다.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낮 12시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청년부 예배는 각 부서별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주일 학교 예배는 부서별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8월 6일 금요일까지며 4일 수요 기도회는 실시간 영상 기도회로 드립니다. 6일 금요 기도회는 현장 및 실시간 영상 기도회로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소식방으로 전해드린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 기도의 영상이 제 시간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 3부, 중등부, 고등부, 사랑부 여름 수련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만나 찬양이 업로드 되었으니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2일 월요일 오전 10시 내일교회 유치부 유튜브로 진행됩니다. 8월 내일 365 온라인 기도회가 5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기도 어게인 특별 금요 기도회가 사랑부 주관으로 6일 금요일 오후 8시 민호기 목사님 찬양과 이관영 담임 목사님 강사로 진행됩니다. 차량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30분 일찍 운행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출생한 가정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바랍니다. 나눔회장 소식입니다. 의성신안교회 내 외부 공사 지원을 했습니다. 교육자 소식입니다. 휴가 다녀오는 교육자가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2면에 있습니다. 이 중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인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우리 앞뒤 자로 한번 보시면서 가족들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저희들이 그 비대면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하고 계시는데 제가 간단하게 좀 그 경과를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우리 수요일에 이제 교회로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 예배 참석하신 분 중에 이제 한 분이 이렇게 그 확진 판정을 받으셨다라는 그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은 이제 직장에서 그 한 확진자가 이렇게 다녀갔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이 이렇게 다 검사를 받게 되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한 분이 이제 확진 판정을 받게 되셨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그 가족분 중에 또 한 분이 이제 또 확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로 이 소식이 이제 알려졌고 그래서 이제 저희 이 두 분이 이제 주일 예배에 그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해당 예배에 이제 참석하신 분들 그분들을 이제 저희들이 QR이나 또 수기 명부나 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상 자료들을 취합을 해서 이제 대상자들을 이제 파악을 하니까 한 269명 정도 성도님들이 이제 그 대상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도님들께 좀 부탁을 드렸고 또 성도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잘 협조를 해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 269명 중에 이제 지금 두 분이 아직 검사 결과가 조금 늦게 나와서 두 분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계시고 이제 267명은 모두 다 이렇게 음성 판정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 성도님들께서 또 우리 방역팀도 이렇게 좀 다 이렇게 놀랄 정도로 이제 교회가 모든 그 거리두기 단계나 또 이제 마스크 착용이나 모든 또 그런 그 자료들 확보에 있어서 참 이렇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 정도가 지금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금 이런 어떤 결과가 주어졌지만 지금 그 달서구 온 전국이 그렇지만 우리 달서구도 지금 이제 그 변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급속도로 참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또 지난 한 주 동안 또 우리 인근 교회에서 좀 확진자들이 좀 이렇게 여러 분 좀 발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청이나 또 구청에서도 좀 부탁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코로나 19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우리 이웃들이 참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그래도 이제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한 주 정도는 우리가 예배를 비대면으로 이렇게 좀 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또 주위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1년 반이 넘는 시간을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도 이것이 이제 짐이 되지 않고 그래도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결정이 아니겠는가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 그리고 주일 예배 그리고 이제 금요일 새벽까지는 우리가 모든 예배를 좀 비대면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확진 받으신 분들의 또 우리 빠른 그런 회복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제 제일 피서철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이런 그 휴가철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안전을 하나님께서 참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이 정말 빠르게 좀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시편 16편 말씀, 그리고 제목이 이제 그리스도인 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좀 어울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편 16편 말씀은 이제 2주 동안 제가 그 안식 주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제가 좀 안식 주간을 가지면서 제 자신을 또 돌아보고, 그리고 또 제 자신을 좀 새롭게 회복하는데 참 큰 그런 격려가 되었던 말씀이 시편 16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안식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그래서 이미 이제 이 본문을 우리가 마음에 좀 성도들과 나누기로 결심을 했고, 주제도 이렇게 제목도 이렇게 잡았는데, 이제 한 주 동안 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일들이 생겨서 본문이나 제목을 좀 바꿀까 고민도 이렇게 제가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 한 주간 뭐 코로나19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저 자신도 복잡한 그런 좀 시간을 가지면서, 그래도 이 말씀이 저한테 여전히 이제 큰 위로와 또 격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과도 오늘 한번 이 말씀을 그대로 좀 나누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편 이제 16편 말씀은 이제 우리 본문을 한번 보시면 다윗의 믹담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믹담. 이 믹담이라는 말은 뭐 뜻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그것도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해석은 새기는 것과, 비석에 새기는 것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기다 아니면 비명, 이제 비석에 새기는 것. 여러분, 어떤 상황에 이제 어떤 일이 이제 비석에 새겨지겠습니까? 그것은 참 자신의 삶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참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을 했을 때 그 은혜의 감격을 꼭 기억하고 기념할 때, 기념하고 싶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비에다가 새기게 되는 거죠. 그런 뜻에서 이제 다윗이 정확한 내용은 포함되어져 있지만 그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또 기념하기 위해서 아마 이 시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기는 시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마음에 새겼던 시, 그런 뜻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시편 16편은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 말씀, 오늘 시편 16편은 11절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좀 구분을 한다면 뭐 2절씩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절과 2절, 그 다음에 3절, 4절, 그리고 5절, 6절, 7절, 8절,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 11절, 이렇게 좀 나누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여기 이제 지켜준다라는 표현은 우리 목자가 이제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바로 목자가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울타리를 치는 것처럼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 피합니다.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제가 이제 그 휴가, 이제 안식 주간을 좀 가지면서 이제 이 표현,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그 휴가철은 보통 피서철이라고 하죠. 이제 더위를 피하는 그런 시간.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제 휴가, 이 더위를 피하는 시간. 그래서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산과 들과 바다로 달려갑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 주간 이 말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할 곳이 어디겠는가?
이 무더위뿐만 아니라 삶이 정말 이렇게 벅차게 느껴지는 이 삶들이 우리를 위협할 때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야 되는가? 참 저도 이제 안식 주간을 보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저한테는 참 큰 그런 도전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이 한 주간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바로 주님께 피할 수 있는, 우리 몸은 여러 군데 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고백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하나님께 피해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두 가지 고백을 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기 주는, 앞에 주는 당신입니다. 당신, 바로 이제 2인칭이죠. 당신은 누군가 하면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주님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종들이 순종해야 될 주인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순종해야 될 주인.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나의 아도나이, 나의 순종해야 될 주님이십니다. 내가 순종해야 될 주님은 바로 당신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저도 이제 안식 주간을 보내면서 참 너무 이렇게 바보스러운 질문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참 목회자인, 또 목회자로서 오랜 시간을 보내왔던 저가 도대체 나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신가? 나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인가? 여러분, 이제 저도 나의 주인은 어쩌면 가족들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나의 주인은 또 교회를 함께 동역해서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되실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신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피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왜냐하면 바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표현하는데,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주 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복이라는 이 표현, 이 복이라는 표현은 이제 우리 창세기 그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때 이제 사용된 형용사가 토브라는 형용사입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여기에 이제 복이라고 번역한 것은 토브의 명사형입니다. 명사형. 그러니까 그냥 문자적인 뜻은 뭔가 하면 좋음이죠. 좋음. 그래서 영어 번역은 대부분 다 굿네스라고 번역을 합니다. 굿네스. 그러니까 주님은 바로 나에게 가장 좋은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가장 좋은 분이십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나에게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같은 번역은 행복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외에는, 주님 밖에서는 나에게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주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행복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떠나서는 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좀 철학적인 용어로 한다면 주님은 나의 최고선이십니다. 나의 최고선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주님 외에는 나에게 행복이 없고 주님은 나의 최고의 선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이 이 사실들을 생생하게 참 우리에게 보여주죠. 정말 하나님은 다윗에게 최고선이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다윗에게 좋은 것도 행복한 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죠. 여러분, 이제 우리들에게는 어떠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참 이렇게 안식 주간을 보내면서 사실 이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최고의 선은 무엇입니까? 바로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제 삶의 주인이신데 이것이 무겁게 저를 짓누르는 그런 멍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은 나의 최고선이십니까? 주님 외에는 정말 저에게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 진리입니까? 그리고 저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까? 정말 저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지난 시간들을 쭉 돌아볼 때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외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누구시냐? 주님은 나의 최고의 선이십니다. 그런 다음 3절과 4절은 이 고백에 근거해서 이제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3절 말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여러분 성도들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신실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속에 다윗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을 향해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께 자신을 신실하게 드린 사람들, 그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여기 존귀하다는 것은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탁월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냐? 귀한 사람들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탁월한 사람들이고 귀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은 누구를 향해 있느냐? 그들에게 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은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4절을 한번 보시면 이와 대조적으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 이것은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다른 것을 향해 서두르는 자입니다. 원래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원문을 보면 다른 신이 아니고 다른 것에게 서두르는 사람, 다른 것을 향해 서둘러 달려가는 사람, 이 사람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사람, 다른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향해 서둘러 달려가고 있는 사람, 그들은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않고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않겠습니다. 여기 피의 전제는 이제 우상 숭배, 그런 의식들이겠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데 어떤 거기에 제공되는 의식들, 거기에 나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소원을 비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내 마음을 토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의 이름을 내 입술로는 부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최고의 선이심을 그가 고백하고 확인하였을 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누가 가장 귀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들입니까? 비록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면서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존귀한 사람들이겠습니까?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누가 존귀한 사람들이냐? 무늬만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신과 돈과 쾌락을 형상으로 만든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존귀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신실하고 헌신되어진 성도들이, 비록 그들의 모습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키는 성도들이 바로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모든 기쁨은 그들에게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3절과 4절을 묵상을 좀 하면서 안식 주간을 보낼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나에게는 어떤 사람인가? 참 이제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많은 격려와 도움을 받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참 힘을 또 이렇게 좀 어렵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분들도 또 많이 계실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사역의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참 죄송한 말씀인데, 땅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기대들이 점점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내 마음에서 사라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참 많이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땅에 있는 성도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나의 기쁨은 누구를 향해 있는가? 정말 이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이제 묵상을 하면서 그렇구나, 땅에 있는 성도들은 비록 때로는 우리들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그들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보혈이 그들 가운데 흐르고 있고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쁨은,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했지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땅에 있는 성도가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고백,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도님 자신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을 향한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5절과 6절 말씀은 삶의 터전과 관계됩니다. 그래서 기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5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 그리고 나의 잔, 나의 산업, 나의 잔에 이제 소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시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나의 기업은 실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제 5절과 6절의 내용을 보시면 뜻은 아시겠죠? 여호와는 누구시냐? 나의 산업과 그리고 나의 잔의 소득인 분이시고, 그리고 또 그분이 나의 분깃 그리고 줄로 재어준 구역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기업, 나의 기업은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저희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업이라는 것이 무엇이었나, 우리 두 구절만 한번 저희들이 보겠는데, 우리가 여호수아 18장 10절 말씀 한번 자막을 보시죠. 이것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13장부터 19장까지 이제 이 땅을 분배를 합니다. 분배, 12지파에게 분배를 할 때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표현을 보시죠.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실로는 장소입니다. 실로,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지파의 대표들이 제비를 뽑았고, 그리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 지파대로 그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하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차지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자손의 지파대로 땅을 분배했죠.
여러분, 제비는 그들이 뽑았지만 그것을 결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이제 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조상을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이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땅을 기업이라는 언어로 사용을 합니다. 기업. 여기 기업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셨고 조상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전달되어진 땅이 바로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민수기 18장 20절을 보시면 12지파에게는 다 땅을 분배해 주셨는데 성막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관여했던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8장 20절에 이제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이 없다.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거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땅을 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성전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신을 드렸던 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고 무엇을 약속해 주셨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기업이 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분깃이 돼. 이 분깃은 뭔가 하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너의 분깃이고 내가 너의 기업이다. 이렇게 레위 지파에게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기업을 갖고 있었죠. 그 기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셔서 조상들을 통해 그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들의 기업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기업입니다. 그리고 또 레위 지파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들에게 기업이 되어 주겠다. 그런데 이것은 레위 자손들에게만 사실 주신 말씀이 아니고 모든 지파에게 주신 거죠. 그 기업을 주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레위 지파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의 기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은 5절 6절 다윗의 표현을 한번 더 보시면 이 다윗의 5절 말씀 한 말씀을 더 올려주시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 나의 자네 소득이시다. 참 우리말이 어려운데 소득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 할당된 부분입니다. 할당된 부분. 여호와는 나의 산업, 나의 잔. 이 잔은 그 땅을 통해서 얻은 결과물이죠. 나의 땅과 그 결과물에 할당된 목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기업이십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바로 나의 할당된 기업이십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기업이 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표현은 무엇이냐? 나의 기업을 주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기업을 주셨고 그리고 5절 마지막에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이 줄은 뭔가 하면 경계를 청량할 때 사용하는 줄입니다. 그러니까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바로 기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고 조상들을 통해 전달되어진 이 기업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기업. 앞에 나오는 산업과 다 같은 표현입니다. 나의 기업은 실로 아름답습니다. 나의 기업은 실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기업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기업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삶의 터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삶의 터전, 가정도 포함될 수도 있고 일터도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은 여러분들에게 어떻습니까? 실로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내가 참 내 일터와 가정을 생각하면 한없이 초라하고
보잘것없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여호와께서 줄로 지어준 구역은 실로 아름답다, 비옥되다 라고 할 때 정말 그들이 조상을 통해서 물려줬던 땅이 그렇게 비옥한 땅이었을까요? 여러분, 모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땅이 비옥하다, 정말 아름다운 곳에 있다. 이것은 땅이 비옥하다는 뜻이 아니고 이것은 다윗의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곳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것은 실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선이십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 우리는 성도들이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습니다. 나의 가정도 실로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나의 일터도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나의 일터도 실로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십니다. 저도 이제 제가 목회자로서 참 제가 섬기는 그런 기업,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기업, 이 기업에 대해서 한 번씩은 정말 감사하지만 또 한 번씩은 불편하고 때로는 힘든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시편 16편을 묵상하면서 이 기업이 아름답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눈앞에 펼쳐진 현실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주신 분이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기업은 아름다운 것,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우리 가족들한테도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 가정은 실로 아름답도다. 그리고 또 직장에 가셔서도 하나님이 주신 나의 직장은 실로 아름답도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아니라 이것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절 8절을 한번 보시면 정말 아름다운 고백인데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여기 훈계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조언을 해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조언을 해주시고 또 잘못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이 모든 것을 훈계라는 단어로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훈계하시고, 원래 원문은 송축할지어다, 이게 먼저 나오거든요.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그분은 누구시냐? 나를 훈계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밤마다, 이것도 이제 원래 원문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밤들입니다. 밤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번역은 깊은 밤으로 해석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번역은 밤마다, 복수니까 밤마다 복수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느 쪽이든 여러분 정말 밤, 정말 조용한 시간이죠. 그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기 여러분, 내 양심은 바로 나를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이잖아요. 예? 앞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라고 이야기한 내 양심이, 그러면 내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가 주어지는 곳이 어디냐? 바로 내 양심입니다. 내 양심을 통해 울려 퍼지는 그 하나님의 교훈, 그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또 교훈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런데 여기 양심으로 번역된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여러분 콩팥입니다. 원래 원문의 뜻은 나의 신장, 나의 콩팥들이 나를 교훈한다. 여러분, 고대인들은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그런 어떤 의료 지식을 가졌죠. 그래서 그들에게 신장은 어떤 곳이었느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런 기관이었어요. 그래서 나의 신장이 나를 교훈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내면의 가장 깊은 곳입니다. 나의 내면의 가장 깊은 곳, 그 깊은 곳에서
바로 나를 교훈하시는 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울려 퍼지느냐? 바로 가장 깊은 내면, 신장으로 표현되어지는 가장 깊은 내면에서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의 교훈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은 고백하는 거죠. 나를 훈계하신 하나님, 바로 나의 가장 깊은 내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조용할 때에만, 그리고 나의 모든 관심을 집중할 때야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훈계와 교훈이 바로 나에게는 가장 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경험하는 놀라운 그런 경험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너무나도 탁월하고 압도적인 거죠. 그래서 그 교훈을 받고 나면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보이고, 캄캄한 곳에 밝은 빛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죽을 형편에 놓여졌던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이 열리는 그런 기적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를 훈계하시는, 나의 그 양심,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밤마다 우리에게 훈계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8절 말씀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결심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참 멋있는 표현이죠. 나를 훈계하시는 하나님, 가장 깊은 내면에서 나를 교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저는 항상 내 앞에 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셨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바로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장소입니다. 오른쪽은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장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까 그분은 바로 내 오른쪽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다윗은 8절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여러 위험 속에 놓여져 있지만, 앞으로도 여러 가지 위험을 만나겠지만 나는 흔들리지 아니할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언제나 훈계하시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분이 내 오른쪽에서 실질적으로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9절부터 11절, 이제 9절은 이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를 흔들리지 않도록 곁에서 지켜주시니까 결과가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함이, 이 영이라는 것은 우리 이라고 표현을 해서 밑에 이에 보면 영광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광. 이 영광, 카바드라는 표현은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나의 전 존재, 나의 모든 무거움을 동원해서 나의 전 존재로 지금 내 영이 정말 즐거워할 거다. 그리고 또 내 육체는 안전히 거할 거다. 이것은 무엇이죠? 전인이잖아요, 전인. 우리들의 바로 마음과 그리고 우리들의 영, 전 존재와 우리들의 육체가 기쁘고 즐겁고 평안히 거할 것이다.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오른편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정말 기뻐한다. 그리고 평안함을 나는 누리게 될 거다. 그리고 10절 말씀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쏘리라는 것은 무덤입니다. 죽음의 세계입니다. 내가 주께서 내 영혼을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여러분, 정말 이 구절은 너무너무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그 자막에 한번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좋겠는데, 이제 이 구절은 사도행전 2장 우리 베드로의 첫 설교에 인용이 되었는데, 무엇을 위해서 인용되어졌느냐? 구약에 바로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할 것을 예언한 말씀으로 소개되는 것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0절에 그는 선지자, 다윗은 선지자다, 하나님이 맹세했고 한 사람을 그 위에 앉히고, 31절을 한번 보시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16장 10절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32절도 비추어 주시죠. 이 예수를, 바로 이 예언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3장도 한번 비추어 주시면 좋겠는데, 이 13장은 다윗의 이 바울의 설교입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36절을 보시죠.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다. 다윗은 죽었다, 이 말하고도 37절을 보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여러분,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생생하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으로 이제 베드로도 바울도 인용했던 말씀이 이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지금 오늘 시를 통해서 강조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쏘래. 그리고 주의 거룩한 자로 지금 멸망, 이 멸망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구덩이라는 표현입니다. 구덩이, 원래 원문은 구덩이입니다. 이 구덩이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파멸입니다. 파멸, 죽음이죠, 파멸.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뜻은 무엇이냐? 부패라는 뜻을 가져요. 부패.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파멸이라고 한다면 이 11절 10절 말씀은 결국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주님은 나를 스올에, 그리고 또 나를 이 멸망의 구덩이에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부패라는 뜻까지 연관을 시킨다면 하나님은 주의 거룩한 자들로 부패를 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생생하게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바로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부패를 보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죽음의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누구신가?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셨는데, 생명으로 가는 그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는데,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주님 앞에, 그리고 주님이 계시는 그의 주의 오른쪽에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은 무엇이죠?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삶, 그분을 섬기고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삶이 무엇이냐? 죽음의 권세까지도 깨뜨릴 수 있는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코로나19 여러 가지 이렇게 확진되고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호와께 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주님, 바로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외에는 나에게 좋은 것이 없습니다. 당신이 나의 최고의 선이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여러분 겉으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투성이지만 그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시죠? 우리의 기업이 되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기업이 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를 훈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밤마다 조용한 시간을 내어서 우리들의 가장 깊은 내면 콩팥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훈계와 교훈을 받고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오른편에 계셔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 안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 속에서 여러분이 생명의 위협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죽음의 권세까지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확인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그리고 여러분의 영과 그리고 여러분의 육신이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주간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정말 이렇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정말 이제 주님 앞에 마음껏 찬양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려진 우리가 또 귀한 헌신이지만 이 물질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또 믿음과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또 우리가 확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비대면으로 비록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또 확진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데 주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참 휴가철이고 또 하나님 또 여러 가지로 무더운 시간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코로나19 때문에 또 예배 어려움이 있는 일들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여호와께 피하여서 주님이 나의 최고의 선이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밤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받고 주님을 내 앞에 모셔서 흔들리지 않는 죽음의 권세까지도 깨트리는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누리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죄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